38편은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하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 인한 고민이 심각해졌을 때 즐겨 외우던 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38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짓고 그가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밧세바와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기록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기념하고자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과 7절에 보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썩기 시작했고 살이 썩는 악취가 고약하게 진동하는 지경에까지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3절에서 호소했습니다. 살만 아픈 것이 아니고 큰 고통이 뼛속을 후벼 파고 있다는 얘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는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했고,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라고 했으며, 8절에는 내가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은 고통과 통증이 극에 달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람이 죽어가기 일보 직때 눈이 뒤집어지면서 죽어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마지막에 눈이 까지는 겁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일보 직전에 대한 표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받은 질병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가를 짐작할 수도 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윗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설령 문둥병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생사를 넘나드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육체의 중병만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난리 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투병 생활하는 중에 살이 썩 냄새가 나고 몰골이 흉측해지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멀어졌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식이죠. 아내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멀어졌다 그럽니다. 평상시에 가깝게 지낸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다 이렇게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떠났고 친구들도 떠났고 친척들도 떠났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쯤 되었다면 아마 수만 까딱거릴 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죽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대했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눕혔던 용맹한 다윗,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전쟁터에서 그가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칭송을 받던 다윗의 모습,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어찌해서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 늠름했던 정성시대는 서산에 울고 중병을 앓으면서 종일토록 고통과 신음 속에서 썩어가는 살을 붙들고 죽어가는 다윗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했는데 다윗은 역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참된 신앙의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깨달음. 다윗의 그 고백이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밝히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실수, 자기 잘못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절대 군주였었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었고 종일토록 신음하며 죽어가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고백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라는 이 말은 홍수에 비유한 고백입니다. 내 죄가 홍수처럼 콸콸콸 넘쳤던, 내 죄가 홍수를 콸콸콸 넘쳤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찼다는, 그만큼 죄가 넘친다. 그리고는 자기의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자기 죄값으로 돌리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질병을 얻었고, 둘째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셋째는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나서 영영 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이 재기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기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인기 절정에 있던 가수 혹은 탤런트가 또는 위대한 정치가들이 한 번의 실수로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도박에 휘말리다가 무대를 떠난 사람, 대마초를 피우다가 떠난 사람,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인기와 명성을 뒤로한 채 사라져했던 유명 연예인들, 돈 몇 푼에 권력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해서 인기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 뒤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공등탑,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절망과 패배를 안겨줍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패배감에 주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독초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의 주인공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육체도 망가졌고요, 마음도 망가졌고요, 명예도 망가졌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을 망가뜨렸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다윗은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평소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잃지 않으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그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많은 책을 남긴 칼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역사학 교수고 평신도 전도자이면서 문학가였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일찍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별히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아내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서 그는 이런 감동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든지 고난당하는 날 향해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은 큰 소리로 소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 용기를 내어라. 지금 용기를 내어라. 한 노인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80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것이 두렵고 무서웠던지 죽은 후에 운명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불러다가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손자는 병든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책을 듣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책감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성구를 읽자 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그런 말씀이 거기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시 읽거라. 손자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정말 있니? 예,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다시 읽거라. 그 손자는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말합니다.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을 좀 짚어다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갖다가 성경책을 짚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다오. 부탁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아닐 수 없지요.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었기에 신음하는 투병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육체도 마음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다윗의 명예도 다시 회복됐고 무정하게 사라졌던 다윗의 행복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죄 때문에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허물 때문에 내 가정, 내 삶의 행복을 도둑맞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마음도 몸도 병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그 죄를 고난받으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걸붉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몸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주님을 부르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용기 있게 다윗이 드렸던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도 드려봅시다. 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겼으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겼으면 다윗이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죄로 인해 잃었던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흐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